6장 1절부터 8절 끊었지만 9절부터 본격적으로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 29절까지 내용이 전체가 다 홍수 이야기이죠. 여기서 시간이 느려집니다. 6, 7, 8, 9장이 모두가 다 4장인데 홍수 이야기를 4장에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분량을 비중으로 보면 그 앞에 1, 2, 3, 4, 5장 고작 5장에 1600년의 시간이 흐르죠. 5장 1절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적은 책의 내용이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600년의 역사를 그저 이름 몇 글자로 지나갔지만 노아 이후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이야기를 6, 7, 8, 9장 4장에 걸쳐서 쓰고 있다. 방주를 지은 시간 혹은 그들의 수명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20년의 시간을 4개의 장에 썼다.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인심을 쓴 거죠. 그만큼 쓰고 싶은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면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면 우리도 많은 시간을 써서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계보, 사적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 10번의 표현 중에 또 한 번이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족보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는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11단락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한 세대, 여러 세대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니라라고 시작해서 10세대가 지나갔는데 6, 7, 8, 9장에는 노아 한 세대의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로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분량에 노아 한 세대의 이야기 홍수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만큼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맞은 자식이 속상하겠습니까? 때린 아버지가 속상하겠습니까? 자식들은 모르죠. 때려봐야 아는데, 그죠? 맞은 자식들은 분을 품고 빨쌈빨쌈 속상해하지만 때린 부모는 더 속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량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한탄, 탄식, 근심이라는 표현으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상함과 아픔이 크기도 했고요. 그 크기만큼이나 인류의 부패가 끔찍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한 만큼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세상을 정화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 와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가 6장 8절까지의 내용으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9장까지에 이르는 모든 내용의 서론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홍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9장까지 이어지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홍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수 아닙니다. 홍수 이야기할 겁니다. 홍수 이야기. 인간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운 만큼 악도 세상을 가득 채웠다가 6장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단 10세대, 10대 만에 추악함과 악으로 가득했고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된 지 불과 1600년, 10세대 만에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있다.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악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부패했고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홍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드신 세상은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보시기에 좋았고요. 그 창조의 끝자락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는 보시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든 당신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한탄하셨더라, 보시고 탄식하셨더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만들어 놓고 어떻다? 좋았다. 만들어 놓고 부패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뚝딱 만드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확 쓸어버리시고 또 만드시고, 감정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그 인격적인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쓸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피조 세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 있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고민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셀렘, 데무트,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자기 모습인 듯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 10세대 만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어디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상처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부터 노아 홍수의 서막에 해당하는 이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이 6장, 그리고 홍수가 실제로 내려서 홍수가 감해지고 이제 방주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노아의 홍수라고도 알려져 있고 노아의 방주라고 치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단락에서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산 위에는 웬 말입니까? 산 아래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하였고요. 맨 나중에 9장 끝자락에 보면 노아가 몇 마디 블라블라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더러 저 자식 나쁜 자식이야. 그러고 나머지 두 아들더러 너희들은 복받았다. 복받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만 노아의 말의 전부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 노아라는 이름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노아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의로운지, 얼마나 완전한지,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적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끝.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없지 않겠어요? 노아처럼 의롭게 삽시다. 노아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할 만한 어떤 힌트가 없습니다. 성경 저자는 노아를 그냥 한 절로 명시하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는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의 포커스를 계속 맞췄었는데 창세기 1장을 계속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39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의 창조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노아 홍수라고 일컫는 이 제목에서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홍수라고 하는 심판과 이 땅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점철되지만 여기에 저기 밑바닥 깊숙한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홍수,
심판, 세상의 멸망이라는 내용으로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중심은 노아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방주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6, 7, 8, 9장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인가?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스라 역사서 서사시나 바벨론 문서나 온 문서들을 통해서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바빴고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 배 크기로는 최적의 비율의 규모이며 모든 배는 이 비율로 1대 3대 2인가 이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방주의 크기가 과학적이고 노아 방주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의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육축들과 공중의 새들을 닫아두고도 3분의 1이 남을 만큼 큰 크기이며 또 이 홍수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가를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요.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는가? 아라랏산에 있다. 터키 저 접경 지역에 가면 큰 산이 있는데 해발 5,000m 고지에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다. 4,500년 전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의 흔적, 나무 조각이 해발 5,000m의 톱질한 흔적의 나무 조각이 있다. 누가 거기 갖다 놨는지 비행기가 떨어뜨렸는지 그게 거기 있다. 5,0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그것이 보존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큰 갈등 속에서 창조론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물로 심판 안 할 거니까 다음 심판은 불일 것이다. 화산 폭발일 것이다. 백두산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들어 놓고 부서뜨리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당신 말대로 안 하면 다 아웃되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아 홍수 단락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이 홍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노아 홍수 단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최초로 읽은 독자, 그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모세의 글로 처음으로 읽은 독자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겠죠.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전설로, 구전으로, 신화로 어떻게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내산 언약의 말씀 속에서 토라 말씀으로 처음 읽은 독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6장 본문을 딱 읽었을 때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든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처음 만난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홍해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빠져 죽거나 애굽의 군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거나.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한 2개월여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모세로부터 그 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홍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불과 2달 전에 홍해에 수장당한 애굽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자기들은 그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 속에서도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받은 자기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 홍해가 심판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구원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구원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로 읽어야 본문의 맥락이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것처럼 큰 물 가운데도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방주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산 단락에서는 곧 짓게 될 이 성막을 지으면서 알게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몇 규빗 규격을 알려주고 재료를 알려주고 모양새를 알려준 것처럼 똑같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고는 몇 규빗, 장은 몇 규빗, 또 길이는 몇 규빗 재료를 알려주시고 모양새를 알려주셨잖아요.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문 창세기 6장을 그냥 히브리 말로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 히브리 말로 바티샤하트란 말을 쓰는데, 샤하트란 말의 변형이죠. 바티, 샤하트라는 말을 쓰는데 부패했다, 샤하트란 말을 쓰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도 니샤하타란 말을 써요. 샤하트란 말을 씁니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여기도 휘시하타란 말을 씁니다. 여기도 샤하트란 말을 씁니다. 접두어를 써서. 그리고 세상이 부패했단 말을 3번, 4번 연거푸 쓰더니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말로는 멸하리라, 영어로는 destroy라고 썼지만 히브리 말에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마쉬 하트, 샤흐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샤하트 같은 말을 반복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거죠.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하였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고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부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당대 그들의 뉘앙스로는 그들이 부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내버려 둔단 말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고, 이 표현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로 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이 샤하트라는 말, 부패, 파괴라는 말은요, 인간의 부패가 땅의 부패를 불러왔고 하나님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가 파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에이즈를 말합니다. 에이즈가 심판의 결과입니까? 동성애의 결과물로의 질병입니까?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질병이 걸린 겁니다. 다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는 말로 써요. 왜? 하나님이 금한 것이고 하나님이 금한 그것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패하였고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게 멸망인 거죠. 홍수는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인 거죠. 내버려두면 그대로 망하게 되는 상태. 전자는 행위의 부패이고요, 후자는 부패의 결과에 따른 멸망인 것입니다. 결국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라기보다 인간의 적극적인 부패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을 원문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류의 부패함을 묘사한 동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요, 이미 스스로 멸망했고 또 멸망당하고 있는 인류를 물로서 이제는 씻어버리는 것, 그 정도가 홍수인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많이 참으셨고요, 그것을 10세대 동안 참으셨고 그 부패함으로 그 끝에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그 중에 생존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가고 있고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스스로 자력갱생이나 구제나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끝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을 손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바둥바둥 붙들려 있는 거지만 계속 몸부림치면 그 잡을 수 있는 손의 힘이 끝나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멸망은 인간의 부패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오랫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살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인류가 이렇게 번영하고 소위 AI 시대,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인공지능이 내 생각을 알아서 오늘 날씨를 보니 이런 날씨에는 칼국수가 좋습니다. 오늘은 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까지 내려주는 AI 시대가 됐습니다. 이젠 드론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됐고요.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대가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이 바뀔 때마다요, 감기 하나 못 이겨서 지금 다 독감으로 감옥이래. 병원에 입원해 있고, 철이 바뀔 때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린 전전긍긍하고 그 조그마한 먼지 하나를 못 이겨서, 그 조그마한 모기 하나에 물려서 우리는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그 조그마한 음식 한 숟갈 잘못 먹어서 암에 걸리니 뭐에 걸리니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매 순간 먹고 살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산 이것이 삶의 결과가 이것뿐이라고 원망하고 탄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1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끄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인생에서 단 1초만이라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자식들 속썩일 때, 차에서 둘이 자리 다툼할 때, 그 같은 차 타고 있는데 왼쪽에 앉겠다고 오른쪽에 앉겠다고 안 싸워보셨습니까? 부모님 그때 아마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내려 그러면. 진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문 열고 문 내린 다음에 차 문 닫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끊어버리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너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잘났습니까?
뭐 할 줄 아세요?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망할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늘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가 뭐가 되든지 신경 안 쓰겠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성경은 소개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 스다카라는 말, 노아가 쯔다카, 의인이란 말은 구약 성경 여기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10명의 조상들, 가인이든 에녹이든 아벨이든 아담이든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말을 노아에게 썼습니다. 상당히 고평가한 말이죠.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노아는 의인인가? 에스겔서나 히브리서나 베드로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욥과 더불어 당대의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임이란 말은 결함이 없다, 결점이 없다, 무결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셨는지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앞장 5장에 에녹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노아에게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평가한 평가의 내용이죠. 그런데 뭘 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못한 에녹보다도 더 많이 칭찬하였고요.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는 다니엘과 욥과 더불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가를 잘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의로웠는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 단어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죠. 당대가 어떤 데입니까? 그 시대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당대는 그 시대의 완전한 말이란 말은 다른 시대에는 완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당대에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셉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크단 말을 못하겠네요. 제일 컸었습니다. 키가.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 집에서 학력이 제일 높습니다. 별로 자랑이 안 되겠네요. 저희 집에서란 말이죠. 당대란 말이 그런 말이죠. 그 시대에 의인이었던 거죠. 그 시대에 완전했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니까 그 세상을 보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숨 쉬게 하는 그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자, 이거 조건부고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한숨 쓸어내리면서 이제는 천국 가서 노아에게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만약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면 셀렉트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부패하고 포화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다. 쉽게 말하면요, 개 중에 나았다 이 말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개 중에 나았다. 좀 낫다 이 말이죠. 조건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은요, 부패한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 상대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나처럼 의롭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조금만 남과 다르게 사는 그것조차도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나게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100가지 죄악을 짓지만 단 한 가지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완전하게 여기시고, 그래 너 나와 동행하자고 여기시는 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지 못하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하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이 작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기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의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더 빛난 것이고, 당시의 부패와 폭력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의가 더 빛났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 12절에요, 부패하였고 땅이 부패하였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어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노아였고, 5장 끝자락에 보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말이죠. 노아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나?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사람,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요, 남들과 같이 되지 않는 그 선에서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남들 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살지 않겠노라 라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완전함은 절대적이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상심하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나마 너가 있어 위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하자.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죠. 엄마 스마트폰 사줘. 그러면 네 친구들은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항상 비교급이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 반 아이들은 몇 점 맞았는데,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죠. 우리 하나님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를 의롭게 여겼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탄할 즈음에 노아 한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 엠마오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드리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한다.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술 한 잔씩 하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지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남들이 하나 안 하나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일 할 때는요. 그거 왜 보고 안 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요. 세상 속에 살면서요, 세상과 같이 되지 않는 것,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패한 세상을 그래도 끝끝내 붙들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과 다른 신앙의 표지 하나만이라도 굳게 지켜보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도 의로 여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방주 속에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로웠고 완전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 동행하는 게 영생의 비결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에녹은 복을 많이 받았네, 노아는 좀 덜 받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영생을 축복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면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제 목숨 하나 건져 영생에 이르렀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롭고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즉 남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방주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한 우리의 의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이 구원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삶이 방주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동행하는 삶이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요, 여기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또 살고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조금 묵상해 보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홍수와 방주 얘기를 하겠지만, 방주를 보면요, 우린 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배라고 보기에는 배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배의 최초의 원형이고 가장 오래된 5,000년, 4,500년 된 이 목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노아 혼자 120년 동안 만들면 얼마나 그렇게 만들고 조선 기술이 있었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방주는요, 항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단지 물 위를 떠다니는 용도에 적합한 구조였고요, 배라기보다는 구명정에 가까운 물 위에 떠 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존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보존의 기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청소하고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기능, 그런 건 없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사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키가 없어요. 방주에서 배를 운항하거나 폭풍과 풍랑과 파도를 이길 만한 어떤 항해 장치나 항법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방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교회의 기능은요,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상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냥 수동적인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왜 필요하냐? 이 망하는 세상이 구원받도록 방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고 신앙인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 보존의 기능을 하는 것, 그로 보존하게 하라, 이게 방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방주란 말을 5번 사용하고요, 8장에서도 7번 사용하는 이 방주 테바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딱 두 번 더 사용됩니다. 테바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사용되는가 했더니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어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우리말로는 갈대 상자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탔던 배는 뭐다? 방주다. 예,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미니어처가 바로 모세가 탔던 방주다라는 겁니다. 방주. 이 뭐 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글과 이걸 뭐 방주, 여기는 모세를 담았던 방주에도 모세가 그걸 타고 운전하고 막 갈대를 헤매면서 다닐 수 있는 항법 장치가 없었어요. 조종 장치가 없었어요. 노아가 탔던 방주도 항법 장치가, 조종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안에 타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너희는 들어가기만 해. 내가 운전할 거야. 내가 세상을 파괴할 때 너희는 거기 안에 보존될 거야. 왜 6장 전장에 걸쳐서 방주의 규격과 모양과 재료와 방법을 기록했겠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칸을 막고 역정을 안팎에 칠해라.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규격을 만들 때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성막을 만드는 것과 연상되어서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그 규격과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135m, 22m, 높이 13m, 농구장 20개 크기를 10개씩 두 열로 한 규모다, 43,000톤이다, 가장 큰 배다, 생존하는 모든 생물체,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17,600종을 한 쌍씩 다 집어넣고 3분의 1이 밖에 차지 않는다. 짐승의 개체를 치면 35,200마리를 다 집어넣고도 공간은 넉넉하다. 이런 걸 입증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죠. 이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었던 모세를 집어넣으려고 방주를 만들었던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상을 한탄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부패해서 더 이상 자력갱생이 불가능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개 중에 나은 한 사람 너는 살려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완전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술 먹고 자빠져 있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부패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노아와 가족을 살리려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짐승들은 살려두려고 이걸 만드는데, 야, 내 말 잘 들어. 나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300규빗으로 해야 돼. 50규빗으로 해야 돼. 30규빗으로 해야 돼. 3층으로 나눠야 돼. 이 창을 열어야 돼. 그리고 그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역청을 발라야 물이 새지 않아. 이전에는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배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땅의 아래 물이 다 쏟아져 나왔고, 이전의 세상은 이 지면에 수증기, 이슬로 세상이 돌아갔기 때문에 비를 모르고 배를 모르던 사람에게 이거를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이 망해가는 세상에 너만은 살아야 돼. 너는 살아서 세상을 보존하고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왜?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은 의로 여기시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너희만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 안에 들어가라고. 노아가 120년간 다니면서 전도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동화 성경에는 120년 동안 사람들을 모았지만 아무도 안 왔다고 하지만 그런 표현은 없어요. 짐승들이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이 세상은요, 더 이상 갱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살아라고 만들어 두신 것이 이 방주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사는 곳이고요. 거기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운전대도 없어요. 운전석도 없고요. 항법 장치도 없습니다. 그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겁니다. 우리네 교회예요. 세상에서 별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별거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 방주, 갈대상자 같은 교회, 그게 우리의 교회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벳의 놀이라고, 거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이니 아니니, 성경적으로 썼니 안 썼느니, 요게벳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떠다녔는지, 갈대 사이를 있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찬양은 적어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 예뻐서 이 아들만은 살려야겠다라고 3개월을 하나밖에 없진 않았군요. 그 예쁜 아들, 이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고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을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1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너희는 살아서 내 의를 전하라고 하는 그게 방주예요. 노아의 갈대상자도 그렇습니다. 2020년도 시작하면서요,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고요, 세상 사람들 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이 작은 결단만 가지고도 살고요,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항법 장치가 없어요.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는 364일을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었고,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들어가서 몇 주 후에 나왔으니까 370일 동안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1년하고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그 방주 안에 뭐 했겠습니까? 뭐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작은 의를 가지고 살고, 이 의로 방주를 만들어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